오늘은 악을 행하는 의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란 단어를 아세요? 모순이란 단어는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앞뒤가 논리적 말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순이란 단어는 중국의 초나라에서 어떤 장사꾼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이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파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창은 세상에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하고 창 자랑을 한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방패를 또 들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방패는 뭐든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방패 자랑을 한참 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럼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이란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방패와 창이란 말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모순되는 현상들을 삶 가운데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모순된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 내면에 이 모순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순된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라고 표현되냐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이라는 표현은 군사 담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군사 담당자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 체계적인 군인들과 많은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게 누구예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을 지키는데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한 사람이 성을 지키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지키고 가꾸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건강도 필요하고 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 뭐냐? 지혜라는 거, 지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 어떤 책이냐면 세상의 권력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부 영화의 예를 들어요. 이 서부 영화에 보면 세 명의 주인공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대부분의 서부 영화에는 세 명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누구냐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보통 총을 잘 쏘죠. 총을 잘 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악당이 등장을 해요. 이 악당은 보통 부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는 목사님이나 선교사예요. 이분은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 명의 사람은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세 가지 권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총잡이는 육체적인 힘, 과거에는 육체적인 힘이 강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악당은 권력, 돈, 이것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학교는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서부 영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악당은 죽거나 패하죠. 그리고 총잡이인 주인공은 멀리 떠나갑니다. 결국에 마을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학교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는 이 지혜, 지식, 학교의 소중함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지혜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총보다 칼보다 지혜가 우리를 지키는데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을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고 끝까지 이루어가는 건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도 물려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도 물려줘야죠.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지혜를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소중한데 지혜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중에 가장 소중한 지혜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지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식,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달보다 위대하다. 왜 인간이 달보다 위대해요? 달은 저 높은 하늘에 떠 있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데, 인간이 달보다 위대한 이유는 달은 인간이 그 아래에 있다는 걸 모르지만 인간은 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걸 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인간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인식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쩌면 우리 인생이란 어떤 거냐? 결국에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나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좀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직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의인이란 건 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뭐예요? 악을, 나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란 누구이냐? 착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당신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악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착한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처드 할러데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내 딜레마다. 나는 먼지이고 죄이고 연약하고 제멋대로이며 예정된 반응을 보이는 행동의 집합체다.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욕구로 둘러싸여 있고 먼지의 전형이며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다. 나는 먼지일지 모르나 걱정하는 먼지이며 꿈꾸는 먼지이며 변모와 예비된 영광, 준비된 운명, 언젠가 내 것이 될 유산에 대한 이상한 예감을 가지고 있는 먼지다. 먼지와 영광이라는 이 이상한 이중성을 가진 존재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먼지라는 거예요. 나는 먼지이고 죄예요. 나는 연약하고 제멋대로고 정말 연약한 면들이 너무나 많고 때로는 악도 행하고 때로는 예정된 반응을 보이는 행동의 집합체예요. 마치 동물과 똑같아요. 배고프면 물어뜯고 그런데 또 때로는 두려움에 가득하고 때로는 욕구에 가득 차고 그런 먼지 같은 동물과 비슷한 똑같은 존재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먼지인데 꿈꾸는 먼지라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먼지와 영광이라는 이중성을 가진 존재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란 정말 착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존재하는 이중적 존재를. 나는 착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쁜 사람이란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창조와 타락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그 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죠.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이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선한 그 형상이 남아있어요. 또한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타락의 산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 먼지와 영광이라는 사실, 창조와 타락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도, 인간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들었던 얘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부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분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적이라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면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게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줬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안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준 뭐예요? 내가 오늘 기적을 체험한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잘해줄 수 있는 존재예요. 악해서 완전히 나쁘게만 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비관론도 낙관론도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은 때로는 악한 면, 우리 안에 선한 면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날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먼지와 영광, 이런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선하면서 악해요? 어떻게 악하면서 선해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럼 이 모순에 대한 대안은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뭐라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보혜사라고 성령님은 별명을 붙여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작하신 이가 뭐예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광을 꿈꾸기만 하지 이 영광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뭐예요? 이루어 가시게 돕는다는 거. 그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돕는 거.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코리 덴붐 여사란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책을 나중에 쓰셨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피난처라는 개념은 분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 왜냐하면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요. 온 가족.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언니를 잃게 돼요.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전쟁 중에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피난처 역할을 했는데 전쟁 후에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독일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전후 패배한 독일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유대인에게 피난처가 되었다가 나중엔 뭐예요? 독일인들 위한 피난처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간증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머물렀던 수용소의 간수예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할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그렇겠죠.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용서해요?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용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서 인사를 할 때 손을 잡잖아요. 악수를 딱 하는데 악수하는 순간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피난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란 거.
그분의 가져가니 그분이 내게 이런 마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영광을 꿈꾸죠. 선을 꿈꾸죠.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인간이란 게 그래.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저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세상 속에 잘 살고 싶었는데 오늘 하루 너무 못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꿈꾸는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 가운데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냐면 언어와 관련된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무시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이 문장의 핵심은 여기에 있죠. 모든이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모두의 말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앞서 얘기했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과 악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 악이 내면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는 좋은 말이 나오지만 동시에 뭐예요? 악한 말도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할 때만큼은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선한 말, 좋은 말만 나와야지 하나님 말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내내 좋은 말만 나오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뭐예요? 저도 화가 나서 분노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저를 굉장히 잘 보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래요. 근데 저도 나올 수 있어요. 분노의 말이. 그럴 수 있겠죠.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요. 서로 반대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덥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춥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맞춰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모든 말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한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도 있고 선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내 종이 너를 전주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이 뭐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종은 누구예요? 가까운 사이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만 만난 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뭐예요? 주는 상처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을 듣는 건 지혜가 아니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은 뭐냐면 책 제목은 재밌긴 하죠.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컵이 있어요. 컵에 물을 똑같이 닫아둡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적어놔요. 여기다가는 좋은 말을 적어놔요. 그래서 칭찬들을 적어놓은 거죠. 아름답다, 이쁘다, 기쁘다, 행복하다. 여기다가는 뭐냐면 나쁜 말을 적어놔요. 못생겼다, 저주스럽다, 화난다, 욕 같은 걸 적어놔요. 그리고 그 말을 계속 해줍니다. 물에다가. 그런 다음에 물을 살펴보니까 물이 좋은 말을 들은 물은 육각수가 유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육각형이. 이것이 유지되면 굉장히 좋은 물이 된대. 유익한 물이. 그런데 나쁜 말을 계속한 말에 물 분석해 보니까 이 육각형이 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핵심은 뭐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이냐 안 과학적이냐 이런 얘기도 많긴 한데 이 사람이 말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신체가 90% 이상이 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말을 듣고 나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몸이 깨진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모든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악하고 선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나도 뭐예요? 선한 말과 동시에 뭐예요? 악한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언어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했나? 죽이는 말을 많이 했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나?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미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이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겁게 되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발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이나 발을 씻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손도 물에 닿아야 되죠. 내 손도 물에 닿기 때문에 뭐예요? 내 손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욕을 하고 막 험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 때. 그때마다 야, 욕 좀 하지 마라. 욕 좀 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은 잠깐 들어요. 근데 나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나쁜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가장 많이 듣는다. 결국에 나쁜 말을 정말 가장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에 누굴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신학자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의 손을 씻기면 네 손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너가 정말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말과 관련해서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입술을 지키되 정말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입술만 지키면 안 돼요. 또 뭘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그럼 이 말이 분명히 우리의 상처가 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켜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인간은 원래 선한 말만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두 가지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나의 입술을 지킬 줄 알고 나의 마음을 지킬 줄 알고. 모든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을 줄 아는 지혜, 정말 좋은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선한 말을 통해서 서로 세워가고 또 정말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때로는 악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말은 꼭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때로는 쓰지만 아플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사랑이라면 들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나보다 내게 뭐가 더 필요한지 알고 나보다 내 인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대학 교수 왜 우리가 학교 가서 수업을 배워요?
그 사람이 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요소예요. 사랑과 지혜. 그런데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보다 정말 지혜로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유학도 갔다 오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목사님이세요. 목회자로서 준비도 잘 되고.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우여곡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에 아무튼 이렇게 개척 멤버를 좀 모아서 함께 개척을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만 50세가 되면 국가에서 그게 오잖아요. 정기 검진. 그래서 50세가 넘으면 대장 내시경 받아라.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대.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4기. 자기 인생이 정말 탄핵당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렇겠죠. 한참 50대면 젊은 나이잖아요. 대장암 4기인데. 이제 막 교회 개척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항암을 4번 받고 항암 받은 다음에 수술이 가능해져서 수술을 하고 8번 항암 받고 이렇게 했대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아니 목사님 맨날 기도하시는데 왜 병에 걸려?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또 자기 내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도 허락하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원망의 말들이 솟아나오르고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 오고.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분이 이 말씀 때문에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있었대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배경이 그거잖아요.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정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라. 왜냐하면 내겐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다. 이런 배경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그렇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살아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주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남아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은 힘입어 정말 날마다 승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